31절은 우리가 오늘 세 번째 공부하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패러볼. 이 비유란 말은 사실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한 것을 비유라 그래요. 그 예수님의 설교는 대부분이 비유를 통해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신비로운 것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신비로운 것을 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첫 번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주셨던 불편한 진리는 모든 인생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해도 죽고 젊어도 죽고 또 나이가 들어도 죽고, 그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 프린시플이다. 그거는 원칙이다, 원리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두 번째 불편한 진리는 뭐였냐?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죽어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면 돼요. 그러나 인생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순간 그 다음 세계가 반드시 펼쳐진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절대 없어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불편한 진리인데요. 이제 부자가 죽었잖아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그냥 떨어졌어요. 표현이 참 멋있어요. 그리고 거지였던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서, 이 세상에는 질병으로 살았고 이 세상에서는 거지로 살았지만 그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품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때의 그 불못에 떨어졌던 이 부자가 엄청나게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내가 여기서 지금 괴로워 죽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때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저 세상에 가면 아직도 살아있는 형제 5명이 있는데, 아브라함이요, 그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한번 보세요. 29장 28절입니다. 16장 28절. 28. 내 형제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는요, 자기가 죽는다는 것도 생각을 못했고, 그런데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도 생각도 전혀 못했는데 막상 죽으니까 지옥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내가 이 불꽃 속에서 고민하나이다. 그 고민이란 말은 애곤이라고 해서 애곤이, 후회하며 땅을 치며 고통하는 것을 애곤이 그럽니다. 내가 이 고통,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저 세상에 가면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는 어차피 지옥에 떨어져 있지만 내 형제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좀 증거 좀 해달라고. 지옥이 있다고 말해달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좀 증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뒤에 보세요. 29.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복음 전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면 내 형제들이 얼마나 잘 믿겠습니까? 제발 좀 그 나사로를 좀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곳에 오지 말라고 좀 전달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말해요. 30절부터 31절까지 시작.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여기도 철저하게 거절당했어요. 거절됐습니다. 아브라함이여, 제발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나사로를 좀 보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야, 나사로 갈 필요가 없어. 나사로가 간다고 해도 그 사람들 안 들어. 들을 것 같으면 그 교회에 있고 거기 주의 종들도 많아.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많아. 다 거절당했어요. 근데 이것이 두 번째 요청이에요. 첫 번째 요청이 또 있었어요. 거기 보세요. 23절 시작. 저가 음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가로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려 내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죽겠습니다. 뜨거워서 죽겠습니다. 고통스러워 죽겠습니다. 제발 많이도 아니고 한 모금도 아니에요. 그냥 그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이 고통 중에 있는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시오. 아브라함이 거기도 뭐라 그래요? 단칼에 거절합니다. 안 돼. 우리와 너희 사이에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어. 두 번 다 거절당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불편한 진리가 뭔지 아세요? 기회는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딱 죽잖아요. 더 이상의 기회는 안 주어져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사람이 딱 죽으면 그때부터 지옥이냐 천국이냐예요. 무서워요. 거기는 긍휼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됐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멀리 떠나갔다가 다시 마음 잡고 다시 예수 믿으면 돼요. 지금은.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딱 끝나는 순간에 no chance, 전혀 기회가 없어요. 끝입니다. 딱 끝이에요. 아무리 애통을 해도 다시 믿을 기회가 없고요. 아무리 땅을 치고 통곡해도 기회가 안 주어집니다. 없어요. 기회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시대에 거기는. 일단 우리가 딱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딱 결정을 하는데 더 이상의 긍휼은 없습니다. 너무 심하게 거절당한 거예요. 안 돼. 딱 잘라버리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기회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교리에서 중간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중간지대 없습니다. 가끔 우리의 부모님들이 죽고 나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불신앙적이에요. 사자들을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응답이 안 돼요. 이미 죽어서 천국 가거나 지옥 갔는데 딱 결정이 됐는데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마음을 돌이키다든지 회개하게 한다든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사람이 딱 죽고 나면 no chance.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지금. 항상 그걸 뭐라 그러냐면 now here 그래요. 지금 여기서. 내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CCM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게 우리 조상들의, 우리 선배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일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을. Now here. 지금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바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40년 다닌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40년 다녔어도요, 내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거듭나지 못했다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내가 목사요, 장로요, 전도사요, 안수집사요, 권사,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영접했는가, 인격적으로 영접했는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영어로 Sunday Christian이라고 말을 하든지 nominal 또는 formal Christian 그래요. 형식적 기독교인. 교회는 다녀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 안에.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거듭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그건 nominal, formal Christian이에요. 형식적 기독교. Sunday Christian.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살아있을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를 그냥 대충대충 얼버무리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예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예배를 우리가 얼버무립니까? 삶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예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를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 여기면 삶의 존재 가치가 희석되거나 없어진 거예요. 기도, 섬기는 거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우리가 딱 죽고 나면 예배할 필요도 없고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섬길 필요도 없어요.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아멘. 우리 정말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정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지금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결단은 지금입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 믿을 수 없어요. 또 보장 못해요. 내일 우리가 살아있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살아있을 때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자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요, 저 세상에 가면 형제 5이 있습니다. 5이. 저도 사실 살았을 때는 죽는 것도 제가 예상하지 못했었고, 저도 살아있을 때는 그런 말은 없지만 그런 의미 같아요. 저도 살아있을 때는 지옥이 있다는 것도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이렇게 지옥에 떨어졌으니 이 불꽃 가운데 내가 땅을 치며 통곡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야, 내 형제들에게 좀 기회를 좀 주시오. 내 형제들에게 그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 아니야. 거기는 교회도 있고 주의 종들도 있고 거기는 뭐 성경도 있고 다 있어. 아무리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간들 안 믿어. 그런 얘기예요. 전도에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때가 있어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허접하게 예수를 믿어요. 너멀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다니는 자가 있다면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우리가 급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 잘 믿읍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납시다.
그리고 전도, 아직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빨리 전도해야 돼요. 빨리. 언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시는지 몰라요. 어쩌면 지금 살려두신 것이요, 빨리 예수 믿으라고 기회 주신 것이 있어요.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살려두신 것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데 지금 이 얼굴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워낙 가난해서 사진 찍은 것도 없어요. 딱 한 장이 있는데 그 사진이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어머니하고 같이 찍을 그런 줄 알았으면 어머니하고 사진을 좀 많이 찍어 놓는 건데 어머니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40대 초반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 구정에 갔어요. 건강하시더라고요. 시골은 뭐 내과에서 그냥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서로 얘기하면서 빨래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추운 1월에 그 건강하시다는 친구 아니겠어요? 추운 1월에 그 내과에 가가지고 빨래터에서 막 아줌마들하고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빨래하시고, 제가 인절미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지금도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그때는 인절미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가면 우리 어머니가 인절미를 막 급해가지고 인절미 주시는 거예요. 노란 콩가루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인절미를 해주셔서 인절을 먹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근데 일주일 딱 지났는데 부고가 왔어요. 부고가. 그때는 이제 전화가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전화 있는 집에서 우체국을 통해서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이건 말도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안 믿어져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어져요.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닐 거다. 분명히 아닐 거다. 그리고 갔어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장례식장에 이렇게 시신을 모시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안방에다가 모셨어요. 안방에다가 시신을 모시고 병풍을 딱 쳤는데 안방에 들어가서 병풍을 딱 열고 보니까 진짜 돌아가셨죠. 그 우리 어머니더라고요. 땅을 치며 통곡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서 슬퍼서 통곡한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어머니가 계속 살아 계실 줄 알고 복음 전도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목사가 될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인데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요. 말 하나마나 어디 가세요? 목사의 어머니라고 충격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의 어머니라고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그건 뭐 틀림없죠. 그거는 뭐 아무런 기회가 없는 거라. 땅을 치며 아무리 통곡,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서 슬픈 게 아니라 그게 제가 애석하고 그게 통곡스러운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복음 전하지 못한 그것이 애통하고 통곡스러운 거예요. 와, 내가 왜 어머니가 계속 살아계실 줄 알고 계속 건강하실 줄 알고 그냥 다음에 한다고 다음에 했는데 벌써 돌아가버려.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골든 타임이 있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빨리 전도하세요. 빨리 전도하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빨리 제대로 믿자고 충격을 좀 주셔야 됩니다. 불편한 진리입니다. 불편하지만 이건 정확한 거고 철칙이고 원칙,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아멘. 전도의 골든타임 따라 하겠습니다. 전도의 골든타임. 이게 가끔 보면요, 의사 선생님들이 혀를 차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만 일찍 왔으면 저 고쳤다고 그러더라고. 이야, 이게 조금만 일찍 왔으면 이거 살려낼 수 있었고 조금만 일찍 왔으면 저거 고칠 수 있었는데 그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간혹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분별력 없이 그런 분들이 가끔 있다. 나는 믿음으로 한다고. 믿음도 좋은데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의사들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아무리 고쳐보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요, 의사가 아무리 해도 안 나요. 하나님이 때로는 의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은총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뭐 기도한다고, 기도를 받는다고. 물론 믿음 좋죠. 기도해야 되죠. 훌륭하죠. 그러나 의학의 의술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어야 돼요. 그때는 빨리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세요. 제발. 그래야 살아요. 아니면 그거 못 고치거나 아니면 돈 많이 들어가고 고생합니다. 전도는 더 시급한 거예요. 전도는 이 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가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어도 이 청력은 살아있다고. 살아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미 의식은 끊어졌어요. 의식은 끊어졌다고요. 그분이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영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 지정의로 하는 거예요. 내 인격으로 하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격으로 영접하는 게 바로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를 영접하는 자 그게 영접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요? 의식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영접해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좋은 옷 해드리는 거 좋지만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게 예수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용돈 드리는 거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게 예수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이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같이 불효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전도를 했어요. 우리 아버님은 우리 그래도 평생에 이상한 교 믿어가지고 제가 목사인데도 교회 안 가고 욕했던 그런 분이거든요. 제가 5월만 되면 괴로운 거예요. 5월만 되면 목사인 제가 가족도 다 구원 못 시키고 어떻게 내가 뭐 강단에도 한다는 게 그 자체가 괴로워요. 5월만 되면. 그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괴롭습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아니 목사 당신의 아버지도 구원 못 시키고 예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성도들이 말하면 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상한 이단의 사이비에 빠져가지고요. 교회가 다 같은 줄 알아요.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아무리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세요. 한번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 이상한 데 빠지니까 태극교라고 저 논산 신도원에 가면 제가 그래서 논산군 상월면 상돌이 신도원 출생이에요. 제가 자라기는 충남 청양에서 자랐지만 출생이 논산군 상월면 상돌이에요. 상돌이. 거기서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3대가 몽땅 다 집단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 살았어요. 종감록에 의해서 거기가 뭐 무슨 큰 맞기는 맞더라고. 거기가 육군본부 다 들어왔잖아요. 3군이 다 들어왔잖아요. 거기가. 그리 뭐 정부가 들어온다고 거기에 뭐 황제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셨던 건데 우리 아버지가 이러면 망한다고 가자 그래서 청양으로 와서 제가 청양에서 자랐어요. 고향은 원래 제 출생은요 논산군 상월면 상돌이 신도원입니다. 신도원.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셔서 우리 아버님이 정말 예수를 안 믿으려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 너도 다 똑같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기회를 잘 잡으셔야 돼요. 전도도 이 찬스가 오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이게 치아가 연세가 드시니까 치아가 망가진 거예요. 그럼 이때다. 뭐 돈을 주고 사는 건 아니지만 바꾸는 건 아니지만 이때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그거 우리 돈은 없지만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에게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다고.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이거 아버님 그거 의치 해드릴 테니까 꼭 교회 나가시라고. 이분이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의치하고 전도했다니까. 기회를 잡으세요. 기회를. 돈 그거 아끼지 마세요.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영혼 구원에 우리가 1,000,000금 1억 1,000,000금을 죽어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거 다 써야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전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계속 살아있다고 여러분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아무도 보장 못해요.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기회를 탁 놓쳐버려요. 땅을 치며 통곡해도 안 됩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불편한 진리, 2번이나 거절당한 이 부자의 그 참 안타까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편한 진리가 뭐냐? 우리가 주의 일 하는 것도요, 주의 일 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때가. 예, 여러분 누가 뭘 부탁하면요 절대 사양하지 마세요. 나를 필요로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가, 공동체가,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내가 아직도 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치매나 걸리고 의식도 없고 그래 봐요. 누가 우리에게 와서 뭐 해달라고 누가 부탁을 합니까? 그래도 내가 뭐 돈이 많든 적든 간에 그래도 쓸만한 돈이 있고 내가 그래도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뭐든지. 예배도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기도도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섬기는 것도 헌금도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여러분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아무리 우리가 껄껄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분이 재밌는 얘기로 그런 예화를 쓴 거를 제가 봤는데 천국에 가니까요. 지옥인가? 지옥이구나. 지옥에 가니까 여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껄 그래. 무슨 껄? 예수 믿을 걸. 무슨 걸? 예수 잘 믿을 걸. 무슨 걸? 아이고 예배 잘 드릴 걸. 무슨 걸? 잘 섬길 걸. 무슨 걸? 열심히 하라고 할 때 열심히 할 걸. 기회 다 놓쳐버리고 껄껄 해봤자 소용없어요. 성공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이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요. 사실일 수도 있어요. 천국에 갔는데 놀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더래요. 저 사람은 꼭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더래요. 네, 놀랬대요. 저 사람은 천국에 올 거다.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더래. 저 사람은 천국에 못 올 거야. 그랬는데 가보니까 천국에 왔더래요. 세 번째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천국이 있더래요. 아멘. 잘 믿읍시다.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우리의 의식이 있을 때 절대 핑계대지 마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다시 안 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 달라고 아무리 땅을 치며 통곡해도 골든타임이 지나가버리면 전도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 가가지고 울고 불고 해보세요. 전도 됩니까? 안 돼요. 살아있을 때 하세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셔서 한 번이라도 더 전도하세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 무덤 크게 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과시죠. 자기 과시하는 거지. 돌아가신 분이 뭐 무덤이 큰지 작은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 과시하는 거지. 자손들이 돈 있다고 자기 과시하는 거지. 살아계실 때 옷도 좀 해드리고 살아계실 때 맛있는 거 해드리고 반드시 잊지 말을 게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